베들레헴에 이세라 이름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사울 왕 때에 그나마도 장수하는 노인들 중에 한 사람,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맏아들이 엘리압이라고 이름하는 아들이고 제일 막내가 다윗이라 이름하는 아들입니다. 줄줄이 아주 좋은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다윗에 대해서는 이새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울이 내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 영을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으로 오를 사람을 내가 이제 세우려고 그러는데 너는 기름불을 준비해서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기름불에 기름을 채우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무엘 선지를 바라보는 순간에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까? 당신이 우리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 평안을 위해서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볼 일이 있는데 아들들을 좀 불러주세요. 이새가 사무엘의 이 요청을 받았을 때에 자신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장남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라는 이 장남은 모든 여성들이 탐을 내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체구가 아주 좋았습니다. 인물이 출중했습니다. 외모가 반듯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이 엘리압을 당할 남자가 이스라엘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 남자,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드디어 빛을 볼 수 있는 순간이 온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자신만만하게 아들을 불러들이면서 제일 맏아들 엘리압을 내밀었습니다. 엘리압이 사무엘 앞으로 오는데 사무엘이 깜놀이 뭔지 아시지? 깜짝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야, 어째 이스라엘의 이 촌구석에 이만한 사람이 있는 줄 그럼 하나님이니까 아시지 사람이 알 수가 있겠나? 참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압이 자기 앞으로 나오는 순간에 사무엘은 기름불을 기울여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만류하십니다. 아니야 이 엘리압은 내가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고 난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로 쭉쭉쭉쭉 내려가는데 아들 하나 버릴 만한 아들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출중한 겁니다. 이 한 집안에 이렇게 좋은 아들들이 이렇게 줄줄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지나가는데 모두 다 하나님이 아니다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간 듯한데 사무엘은 기름불을 기울여 기름 붓지를 않습니다. 이새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집안에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예,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한데 별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들판에서 지금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아들을 부르세요. 사무엘이 막내 아들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으로 오는데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볼 때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아들이 바로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이다.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엘리압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쪽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타고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천부적으로 선천적으로 놀라운 장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라나면서 그 장점은 뚜렷하게 부각됐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뛰어난 남자로, 출중한 남자로, 외모가 반듯한 남자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가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공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외모를 너무 믿은 나머지 다른 것 쪽으로는 노력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없었습니다. 인본이적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무나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야리야리하게 여성적으로 생겼습니다. 생겨나온 모습이 여자같이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염려하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남자갑하게 생겼는데 이 막내 다윗에 대해서 걱정이 여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까 하는 겁니다. 저 쪽말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의 다윗이었습니다. 자, 다윗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났고 자기 형님들보다 못난 데가 많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이 매듭진 것을 풀어야 되잖아요.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별 폼이 없이 별 살아보나 마나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할 도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이 모습으로 살게 되면 생긴 모양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그러니까 왕따 돌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처지라고 하는 것을 자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노력할 도리밖에 없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들을 대항해서, 야생 짐승을 대항해서 싸움하는 법을 배웁니다. 돌멩이를 들어서 멀리 던져보면서 자기 팔의 힘을 키웁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치면서, 그리고 사자들을 대항하여 싸우면서 야생 짐승에게 이기는 방법을 배웁니다. 터득을 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우리 안에 다 넣고 난 다음에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루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시를 읊으면서 감성적인 면을 키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고 밤늦은 시간에 눈을 감으면서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양과 함께 세월을 보내었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굴곡많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굽이 부딪히는 면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바로 그 순간이 기회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고 성공을 했던 대성공의 반전, 역전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정상에 오르려고 그러면 분명한 것은 고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비가 없이 오를 수 있는 정상이라 그러면 그건 산 정상이라고 말할 가치조차 없는 거지요. 산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높은 산은요, 반드시 도달하기 어려운 고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고비를 넘어야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정상을 정복한 바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네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모리아 산에서.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한 사흘 길을 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야 종들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서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흘 길 가는데 이 사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충분히 변경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아도 금방 맞는 게 낫지요. 때린다 하고서 자꾸 유예하면서 안 때리고 자꾸 매만 들고 있으면요, 그게 더 아픈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바로 그 순간에 제물로 바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흘 길을 가면서 생각할 여유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생각할 여유,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충분히 그 결심 한 바를 바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마음을 변치 않습니다. 모리아 산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방해를 받을까 종들은 저 산 아래에 두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짐을 지우고 이제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멈춰오라. 내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급히 서두르신 모습이 여기만큼 그렇게 청란하게 나타난 곳이 없거든요. 네.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서두르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칼이 벌써 이삭을 찌르고도 남았습니다. 그 다급한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가 네 독자 내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쳤으니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너가 믿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된 아브라함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의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거니와 야곱이 성공할 수 있었던 때는 야복강 나루터의 그 고비를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성공하는데 대성공으로 인생을 이렇게 엮어가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자기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던 그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대성공의 반전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7절에 보면은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과 대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단어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두 손 들고 항복, 이제는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대적하라고 하는 말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두 눈을 부릅뜨고 이제 시작이다, 도전이다, 싸운다라고 하는 뜻이 대적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복종할 것이며 누구를 대적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상대를 바르게 모르면 우리가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한마디를 생각하겠는데 참 이 말씀에 복종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성향이 여기 맞춰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복종하라고? 무슨 복종이에요? 그러면 아무런 의심도 하지 말고 복종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 논쟁도 하지 말고 두 손 들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부정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그냥 따르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복종이라는 말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것이 복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것 잘 못하면 신앙에 성공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론, 구구하게 붙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종할 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1940년도에 젊은 설교자 두 분이 나섰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야, 능력, 정말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우리 모두는 생각하고 감탄했지 않습니까? 세계 수억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목사님의 설교,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사람,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설교자.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사람의 버금가는 사람입니다.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전 세계 복음화의 기치를 들고서 나섰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신앙을 버립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논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찰스 템플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나는 설교를 하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라이프라는 잡지에 실려있는 한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진은 나에게 큰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아프리카에 한 여자아이가 굶어서 죽었는데 굶어 죽은 자기의 딸 아이를 품에 안고 망연자실 넋을 잃고 울 힘조차 없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 아기의 어미, 그걸 찍은 사진을 자기가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면서 신앙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의구심이 나지 않았습니까? 갈등이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좀 이상하다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면은 없었습니까? 전혀 질문 제기도 할 것이 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냥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겠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조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거처하고 입고 하는 이런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는 해결되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이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겠다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먹고 마시고 거처하는 이런 정도의 문제 가지고는 해결된 것으로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민거리가 있어서 이곳에 나왔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민거리가 있고 영혼의 고민거리가 있고 좀 더 보람있게 좀 더 가치있게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만으로서 이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문제가 있고 우리 마음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해결될 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나와서 고민스럽게 앉아있는 우리 아닙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갈등이 있어서 신앙을 버릴 것 같으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나 신앙을 부지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이 시간 이곳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구보다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거든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웬 날벼락입니까?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해도 저는 주일을 만나게 되면 이 강단에 서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개를 가로저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저 일신상에 닥쳐왔고 우리 주변에 많이 어려움이 닥쳐와서도 한 번도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한 적은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까지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요나 같은 반발심이 내 속에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하박국처럼 철학적인 질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박국이 질문을 그렇게 던지면서 나중에는 결국에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가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의 결론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생겼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도 고개를 가로젓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휘포라고 하는 것은 아래라는 뜻이고요, 타소라는 것은 배열하다, 정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에 배열해 있다는 것이 바로 복종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제1이고 나는 제2, 제3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이고 나는 주변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나는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복종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종하며 사셨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2장 6절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가 같은 분이셨잖아요. 그러나 동등대 연립급을 취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처럼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해서요. 죽기까지 복종. 언제까지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난 다음에는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난 다음에는 살아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종이에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죽음까지 어떻게 주님께 복종하는 쪽으로 내몰아 주님께 세울 수가 있겠는가? 1865년 4월 14일 날 아브라함 링컨은 포드 극장에 있었습니다. 연극이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옆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 이런 말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당신하고 마지막으로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 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살으셨던 나사렛 동네 마을 있잖아. 이스라엘에 한번 가서 그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사셨던 그 나사렛 동네의 뒷골목을 나 한번 당신하고 걸어보고 싶어. 그리고 여보, 예수님을 사랑하시던 사람들이 살았던 곳 베다니 있잖아. 그 베다니 마을로 한번 당신하고 같이 가고 싶어. 그리고 여보, 그 다음에는 내가 당신하고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연극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어두운 곳에서 아브라함 링컨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지온 부스라고 하는 암살자가 권총으로 아브라함 링컨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총성과 함께 아브라함 링컨은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링컨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를 제가 추측해 보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걷고 싶은 그곳 예루살렘이었겠죠. 그리고 그 이후의 말을 덧붙일 수 있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울고 울며 넘어지고 넘어지며 피 흘리고 쓰러지면서 올라가셨던 골고다의 그 언덕길로 당신과 함께 걷고 싶다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싶었겠지.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고집을 세우고 내 선입견을 세우고 내 좋아하는 내 삶을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공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복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